코로나로 이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제발 교회 좀 나와주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부탁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안 나오셔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예배 드리시겠죠? 동영상 예배 안 드리셔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전에 신앙이 유아기의 신앙이었다면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은 내 자신을 준열하게 돌이켜보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생각합니다. 긴 세월 살아왔던 내 믿음의 정체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던가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과연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내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아직도 충만하고 가득한가를 질문하고 묻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진실과 정체성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살아왔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가 되어 내 믿음의 정체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가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있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생명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나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합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위탁하신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먼 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제 아주 옛 동창이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친구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나도 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몰라. 낯선 외국 땅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어져,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지성적인 분이라서, 비판의식도 강한 사람이라서 아주 자아가 강한 분이에요. 생각을 끊고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기존 지식, 그 여러 가지 학문적 배경, 이 모든 생각과 지식을 끊고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나타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확실히 믿어버릴 텐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서 믿으셨나요? 하나님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 이상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맺은 그 뜨거운 맹세와 약속이 눈물겨워서 나오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니면 그때 이 초등학교에서 반 애들도 많았는데 제가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 애들이 막 비웃고 시비 걸고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보여주면 믿을게 아주 시비를 걸어서 제가 박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밭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때로는 비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42편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려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비웃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너 뭐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괴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잘 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에게는 벼락을 즉시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몽둥이라도 좀 혼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라고 말하니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호소합니다.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사야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좀 나타나셔서 악한 사람들은 다 벌을 좀 내려주시고 착한 사람들은 상을 좀 주시고.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가 답답한 거에 하나님 숨어 계지 마시고 짠 하고 나타나시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터인데 왜 숨어 계시나요? 우리의 모든 위선과 거짓과 허울의 껍데기를 벗고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라틴어를 써서 데우스 absconditu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신학에서는 이 신존재 변증론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신학적으로 논문으로 책으로 너무너무 딱딱해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육거리 시장을 가서 전도하고 북부 시장을 가서 전도하고 사무실에 가서 전도하고 일터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신존재 변증론을 이야기했다가는 다 도망가거나 꾸벅꾸벅 절거나 아니면 바쁘다고 다른 데로 다 가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먼저 믿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보여주세요. 저는 장례식을 종종 가요. 장례식을 종종 가면 전도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참석을 해요. 억지로라도 참석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공시마전 꽃, 공시마전 꽃이 뭐냐면요, 제가 그분들에게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예화들이에요. 영적 비유예요. 공기가 있어요. 지금 공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보이세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10분 안에 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4주를 가까이 찬양하게 될 거예요. 공기 안 보이지만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이 오늘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갈수록 이렇게 우리를 젊어지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뇌 속에 있는 거예요? 심장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길래 스트레스 받았다, 죽고 싶다, 괴롭다,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잠이 안 온다, 불면증 걸렸다, 공황장애 걸렸다? 이 마음이 있긴 있나 봐요. 전파가 눈에 보이나요? 공중에 수많은 카톡들이 오고 가고 이모티콘도 오고 가고 막장 드라마도 오고 가서 텔레비전에 탁 안착하고 내 휴대폰에 안착하는 것 보면 보이지 않는 전파도 있는가 봐요. 우암천변에 개나리꽃 색깔이 너무나 노을해서 사업 아이템을 하나 얻었어요. 이 노란 물감을 다 만들어서 땅속에 있을 테니까 그걸 팔면 재벌이 될 것 같아서 삽을 가지고 땅을 파고 노란 물감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노란 물감이 이렇게 눈부신 노란 물감이 10m를 파고 100m를 파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신비하죠. 공기 속에 노란 물감이 돌아다닌 건지 물속에 노란 물감이 돌아다닌 건지 눈부시게 만들어냅니다.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그곳에서 조그만 연어 한 마리가 톡 튀어나와서 동해바다로 갔다가 태평양을 돌아다니다가 큰 연어가 되어서 어느 때가 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내비게이션 누가 장착해줬는지 태평양에서 동해로, 동해에서 강원도 그 바닷가로 남대천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영혼의 유전자 지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 거룩한 영혼의 유전자를 따라서 온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아니, 저는 환상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꿈속에서 환상 중에 만났을지 모르지만 천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거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저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환상에서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때나 천지 창조 이래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을 얻어야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다 뽑았다는 거예요. 불쌍한 소나무 뿌리는 왜 다 뽑았어요? 뭔가 하나를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지 소나무가 뿌리를 뽑혔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불을 받기도 하고 입에서 방언 노래가 터지기도 하고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하기도 하고, 불같은 성령의 체험 우리에게도 간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다만 이 성령은 불로 팔짝팔짝 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차가운, 그러나 영혼 깊은 곳을 사로잡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사로잡는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깨달음의 성령이 있어요. 너무 불로만 집착하지 마시고 깨달음의 성령, 내 영혼 깊은 곳을 사로잡고 내 지성과 이성과 오성과 오감을 사로잡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가 고프시니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하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운행하는 뱃속에서 머리를 대고 주무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 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의심도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좀 볼 수 없을까요? 그러면 확실히 의심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자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물으실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과 악수도 해보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흐르는 혈관이 있는 손도 만져보고 그랬으니까 믿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도 못 배웠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비 내리는 여름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산임이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사람을 통해서 쳐다보니까 모순덩어리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취해 보이고 위선자같이 보이고 영 시시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이 사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신비가 평생 풀기 어려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생각했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의 말씀을 여러분 평생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우비카리타스라는 라틴어로 된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비는 영어로 where,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묻는 겁니다. where,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짧은 복음성가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까리타스, 환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한 마음과 아모르, 사랑하는 마음.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모르는 원래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A를 붙여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 까리타스, 자비한 마음과 아모르가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데우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계십니다. 혹시 이 복음 성가하세요? Ubicaretas ehamu, ubicaretas
Trust. 우리 말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거 같이 불러요.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We where 카리타스, 체리티, 사랑이 있는 곳, 아모르, 러브가 있는 곳, 그곳에 데우스, 입이 himself, 그 자신이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있으기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당신의 관계가 무너졌으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마시고 당신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냐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또 다른 복음성가도 있죠. 형제 가슴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제가 그대의 눈빛으로 바꾸었어요. 그대의 눈빛 속에, 그대의 눈물 속에, 그대의 방황 속에, 그대의 갈등 속에, 그대의 몸부림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당신이 비록 갈등 많은 세상, 초라하고 남루하게 살아간다 해도 당신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당신은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대의 눈빛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 사랑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랑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착각하고 살아요. 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고요. 정말 그러하셨습니까? 그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랑의 질문을 성경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줍니다.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나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다 상처받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몰라요. 내 인생 좀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마음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쩌면 나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 자체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감사하라고.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절망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못 살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독하고 외로운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의 등뼈에 기대서 살아왔습니다. 등뼈가 녹으셨겠어요?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사랑은 고독합니다. 내가 끝까지 내 품위를 지키려고 하면, 끝까지 누구를 안 미워하려고 하면 사랑은 고독합니다. 그 고독한 사랑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사랑해내시기를, 내 거룩한 믿음의 자존심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끝까지 내 사랑 지켜가면서 삽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이 사랑을 지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